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람 이름을 제목을 정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이스라엘 제2대 왕인데 요나단은 그 제1대 왕인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성경상의 가장 뜨거운 친구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관계 사이가 다윗과 요나단인 두 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관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예표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큼 그걸 예표할 만큼 예시가 될 만큼 아주 소중한 그 친구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 분이 다윗과 요나단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친구가 있지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보면은 너무 높이 계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하나님,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직접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친구와 같이 친구 사이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마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과 같이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역정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또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안타깝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까? 이게 진실한 친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한 친구 중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희노애락을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기쁠 때는 기뻐하시고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슬퍼하시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고 또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안타깝게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부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 낫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친구인 것입니다. 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가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위급할 때는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해서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준 것은 위급하고 위중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형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 계속 이어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편 119장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한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위대한 전능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의 비유해서 예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분은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아주 그 인물이 출중하게 잘생긴 그 분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적들과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할 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냐면 사사, 여기 나오는 사무엘 가는 이름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나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던 여러 그 다른 적들은 전부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고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첫 번째 하도 간청을 하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 왕을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을 세우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이 백성들을 임의로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올바르고 선한 왕이 나오면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것이지만은 악하고 게으르고 못된 왕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도 백성들이 간청을 하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아주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서 사람을 세웠죠. 처음에는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하게 더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을 세우려고 백성 앞에 자, 이 사람이 왕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우리가 왕이 되냐 하면서 막 갈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인물 위주로 처음에는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레직이 쳐들어올 때 그 부하를 끌고 나가서 전투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백성들이 사울 왕이 괜찮은 왕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아주 용맹스럽고 우리를 다스릴 충분한 왕의 자격이 되겠다. 그때부터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왕 제도가 이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지키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또 외적과 싸워서 많이 승리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의 아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에서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누구냐면 사울이 한창 전쟁을 많이 하고 이럴 때 사울 이분은 좀 성급하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과 전투를 벌일 때는 꼭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그때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서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바로 기도, 지금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무사고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꼭 그 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식사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압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안 하냐, 차 운전할 때 기도하냐 안 하냐, 또 일상생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울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 예배 드리고,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전쟁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래서 그 선지자가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 왕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역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선정해서 그를 왕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윗의 그 정조모가 룻입니다. 룻기라고 이방의 모압 여인인 룻이 그 다윗 가문에 시집 와서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키는 좀 작지만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새록새록 붉고, 인물로 말하면 다윗의 8명 아들 중에 인물로 봐서는 크게 잘생긴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외모로 보지요. 첫 번째 아들 보니 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니 첫째 아들부터 쭉 이렇게 써 있는데 인물이 전부 잘생기고 출중해. 그래서 이가 왕이 제일 자기 때문인갑다 해가지고 이를 세우려던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그 마음 중심, 그 속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셋.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아들, 또 아들이 더 없느냐? 저 들판에 양치고 있는 그 막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데려오라. 데려보니까 눈이 빛나고 아주 혈색이 붉고 이가 거니라. 그래서 이 다윗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왕을 다스리는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니 나중에 이제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왕이 두 개 있습니다. 한 왕을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적과 싸우러 갈 때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아주 신장이 창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키가 2m 3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창대한 장사가 나타나서 막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을 깔보고 너희 중에 한 명 불러 나와서 나와 1대1로 하자. 옛날 전쟁에는 그랬던가 봐요. 지금 전쟁은 그런 건 없지요. 옛날 전쟁은 장군끼리 나와서 1대1로 붙어서 이기면은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블레셋 군대 2m 30 되는 거인이 참 이따만한 그 칼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깔보고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막 비난하고 하니까 이 다윗이 전쟁에 형을 위문하러 갔다가 조그마한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보태서 저가 누구에게 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서 저를 치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그마한 아이가 말이죠, 가서 감히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칼도 들지 않고 창도 들지 않고 물맷돌, 이 돌, 가죽이 돌 있지 않습니까? 돌을 몇 개 주워가 가는 거예요. 참, 성경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교사하고 이럴 때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재밌다 그랬지요.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창이 이따만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에 가서 싸우는데 이 물맷돌로 던져가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전쟁이 지금은 총과 대포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칼과 창과 가까이 있고 멀리서 쏘는 것이 이게 돌입니다. 돌. 물맷돌 이게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맞추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게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치고 그 자기 그 가축을 돌볼 때 사자가 달라들고 곰이 달라들고 이리가 달라들고 늑대가 달라들 때 이 물맷돌로 가지고 그들을 맞춰가지고 그들을 처음 쫓쓰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사자를 죽이고 곰을 쫓아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게 용맹한 나이였단 말입니다. 키는 작고 좀 이랬지만 덩치는 작고 이랬지만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가서 이 물맷돌로 쳐서 그 인중겁수라 그러죠. 미간과 이 눈과 눈 사이 이 겁수 여기에 돌이 탁 박히는 거예요. 그 거인이 한순간에 여기에 이게 오도 겁수라 그러죠. 여기 겁수에 맞으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딱 박히니까. 그래서 그 2m 수십 그 거인이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빼가지고 이놈 그 골리앗의 목을 빼고 그 목을 들고 사울에게 쳐다봅니다. 참 이 위대한 그러자 그때부터 이 사울이 왕이 다윗 그전엔 다윗이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 왕이 된다고. 근데 그걸 아직 사울은 모르지요. 근데 이제 다윗을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용맹함을 보고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자기 완전히 부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 죽여서 목을 들고 이리 오는 그 장면에 보면은 이 본문 말씀 다윗이 여기 본문 말씀이 이 장면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게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왕이시여 내가 적을 물리쳤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니까 그때 옆에 서있던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첫 아들 왕자죠. 왕자 첫째 왕자 다음 때 왕이 될 요나단이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라고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처단하고 그 목을 들고 있잖아. 그 사울 왕 앞에 오서 왕이시여 내가 적을 물리쳤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약한 자는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 그 사울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온 군대 장관들하고 백성들이 놀라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하마스하고 전쟁지지 않습니까? 한편을 말하기는 그 학자들은 그 하마스가 있는 그 땅 그쪽 거기가 옛날 블레셋 땅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지금도 괴롭히고 있지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00명 가량 죽었지 않습니까? 죽이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 땅이 하마스가 다스리는 그 땅이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칭찬하면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요나단은 다윗의 맏아들로서 왕자가 되어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자기 입었던 갑옷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나중에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너는 왕자와 같이 될 사람이다. 참 훌륭한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군대 장관을 세웠단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아들의 맏아들인 요나단 왕자하고 다윗하고 뜨겁게 친구 관계가 되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네 후손을 내가 잘 돌보 네가 만약 왕이 되면 내가 다 이렇게 돌보고 변치 않고 그 후손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더불어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책임지겠다고 서로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면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에 보면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참 자기 목숨을 바치기, 내놓기까지, 목숨을 드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친구라고, 친구 관계는 이와 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해서 우리가 다 친구입니까? 그냥 친구라 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친구가 됩니까? 자기 생명을 같이 사랑하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친구가 그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친구가 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고받는 관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월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잖아요. 잘 살고 참 왕궁에 있는 그 호환스러운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병든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택해서 이 제자를 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이 세상에 가진 거 없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은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나중에 이제 적을 한 200명 죽이고 오면은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200명 정도를 죽입니다. 죽이고 돌아오니까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천남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요나단과 그 천하남매가 되지만 그래도 뜨겁게 친구처럼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의 예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죄밖에 준 게 없습니다. 허물과 저주와 질병밖에 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대로 행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믿음 안에 강건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나왔을 때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본 순간에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생명을 나누고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친구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 친구는 이해 득실이 없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은 것은 이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친구, 예수 믿음 안의 친구는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친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친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또 필요가 없을 때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같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고 한 것은 자기가 왕자인데 다윗을 왕자와 같이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이 왕이나 왕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군복, 옷이잖아, 옷. 왕이 보면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군복도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칼과 지휘봉과 그 칼과 활 이런 것은 왕과 왕자는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하고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고난하게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이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의리인 것입니다. 받기만 바라고 세상 친구는 그렇잖아요. 서로 뭐 주기를. 그런데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웃사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에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가까이 있는 이 친구가 좋다 그랬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리라.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이웃 사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구 관계, 주고받는 관계, 받기만 바라고 서로 나누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피 흘려서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뭐 피 흘려 졸려가 죽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말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법은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세 개의 관계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사랑은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제2대 왕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산이라는 곳에서 그 같이 전투하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도 이 요나단은 사울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위지만은 저게 나중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저게 왕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그게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려서 그런데
이 다윗은 사위자 그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성이 높아지고 많이 군대에서 용명을 떨치자 저것이 내 자리를 위협하겠다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정신상태가 조금 온전히 못 되어서 자기 사위자 그거 한 그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마지막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엔게디라는 그 요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막 가운데 지하 밑에 지하에 아주 폭포가 흐르고 참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 엔게디 그런 그 요새에도 다윗이 한참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평생 동안 그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를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마지막에 이 사울과 그 자녀들이 블레셋 산과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과 뜨거운 그 친구 관계, 전남매부죠. 전남매부 관계였지만 그래도 그를 친구같이 뜨겁게 생명같이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은 그래도 사울은 자기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서 마지막에 길보아 산에서 대적과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요나단이 먼저 그 아버지를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 아무리 참 그 아버지가 자기 그 사위인 전남 배부관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투에서는 이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언약할 때 다윗이 요나단과의 친구 관계로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만일 먼저 죽으면 후손을 다 책임지기로 서로 언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 요나단의 후손을 뜨겁게 사랑해서 특히 그 요나단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많이 전쟁터에 죽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절뚝발이라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그 아들을 이 다윗이 뜨겁게 사랑해서 너 아버지가 내하고 생명같이 사랑한 친구 관계였는데 내가 너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 그를 불러다가 왕자와 같이 대접하면서 평생 동안 그에게 그 자기 그 할아버지인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과 기업을 다 주고 너는 거기서 그 종목을 붙여줘가지고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윗이 인도해 줬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이 뜨겁게 생명같이 나누었던 그 사랑을 이 예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모든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 왕자이면서도 다윗을 뜨겁게 그 참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다윗을 사위인데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리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러자 요나단이 크고 말리면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왜냐하니까 네가 다윗이 있으면 너가 왕이 못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시기줄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아버지를 지키다가 요나단은 죽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같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 뜯하게 영접하고 왕자와 같이 사울의 그 기업과 땅과 그 모든 그 재산을 다 주면서 무비보셋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제가 몇 차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친구 관계가 잘 없습니다. 그 보면은 친구라고 하면서도 전부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렇거든요. 세상 친구는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전부 배반하고 배신하고 참 이용하고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건 이게 세상 친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세월 동안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 통해서 참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뭐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뭐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세상 사람은 이해 득실에 따라서 배신하고 속이고 취하고 돌아서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친구는 변치 않습니다. 예수 친구는 오직 생명을 다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진실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과 연화된 관계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그냥 인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경고히 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만족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사랑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구원받아서 그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도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확실히 알고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이 공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뜨거운 그 친구 관계가 바로 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위협과 환난과 고통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같은 그 사랑,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친구 관계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세상 친구는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예수 친구는, 믿음 안의 친구는 변치 않는 영원한 뜨거운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